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벌써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주님은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사연 씨의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바람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게 되고 그렇게 애창합니다. 그런데 그 뭐 곡도 좋지만은 그 가사가 참 굉장히 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참 이런 표현들은 주옥 같은 표현.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후패하는 것이 아니고 날로 날로 새롭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익어간다는 것, 이 표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뀌어진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발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산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썩어지는 겁니다. 썩어져 가지고 온 형체를 잃어버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발효가 됐을 때에는 칼이 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냄새가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배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추가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자꾸 이 시간이 지나가면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독이 발생합니다만은 이 배추를 이제 소금에 절여 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간이 배면 양념을 해서 또 잘 담궈 가지고 이 냉동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숙성을 시키면 이 김치가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거 참 유익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 한 가지만 해도 식사를 하시는데 똑같은 배추지만은 산화된 거하고 발효된 거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도 그냥 놔두면 100% 썩어서 못 쓰게 되고 만약에 썩은 우유를 드시게 되면 우리가 치명적으로 우리가 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근데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요구르트가 되잖아요. 위장을 해롭게 하는 그 우유도 요구르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니까 오히려 위장에 도움이 되는 귀한 그런 재료가 되더라. 유산균이나 구연산식초 이런 걸 발효시켜서 치즈를 만들어 먹고 이랬을 때에는 그런 것을 발효라고 그럽니다. 아주 좋은 이런 어떤 요소로 에너지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적게 드시는 이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모든 이런 거 뭐 또 나가면 매실주라든지 아니면 뭐 보이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가 뭐예요? 발효된 식품이다라는 거죠. 발효된 식품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보면 한편에는 이 산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편에는 또 발효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산화되는 사람은 점점 그 모습이 더 흉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이렇게 쇠퇴해버리지만은 날이 갈수록 발효가 되는 분은 갈수록 더 빛이 나고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더 향기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
주저할 거 없습니다. 발효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시면 아주 귀하고 존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화되는 사람하고 발효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산화되는 사람은 늘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또 보면 늘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비진리를 사모하고, 또 어두운 영들과 접속을 하고, 보면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자꾸 가슴에 쌓아놓으면 산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그냥 없을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이 발효가 되는 분은 좋은 말씀 듣고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따라가고 정말 신령한 하늘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그는 점점 발효가 돼서 아름다운 인물이 되더라 하는 사실. 그래서 발효되는 인물은 누구냐? 진리로 잉태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가, 어떻게 또 모든 고난과 힘든 거 어려움을 이겨내셨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발효되셨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참된 소망 있는 발효가 잘 된 축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는데 초막절이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하고 또 칠칠절하고 초막절, 이 세 가지는 1년에 3차 꼭 성진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이때 초막절이 왔는데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형님은 보니까 능력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참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갈릴리 또 나사렛 동네 이렇게 구석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초막절에 다 올라가는데 형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 중에 동생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더라. 아마 여형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라 그러느냐 하면 인기 얻으라 그 말이죠. 가가지고 인기 얻으라. 그 덕에 우리도 좀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형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시지를 않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런데 여기 딱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느냐 하면, 형제들이 5절에 보시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형제들이, 예수님이 형제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의 모습에서 발효된 식품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런데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는 거죠. 형제들도 인정해주지 않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시지도 않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그렇게 보고 계셨더라 그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 주님은 여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분이고, 주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소망을 이 땅에 주러 오셨고 소망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형제들이 아무리 자기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있더라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저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저들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뭐냐?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시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완전 심판해버리고 잘했다고 너무 그냥 띄워주면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항상 보면 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오늘 현재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친구가 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도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여기에 오늘 나한테 좀 악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으로 단절하고 끊어버려도 안 된다. 왜? 시간 지나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섭렵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하고 정말 참 불편한 관계에 있어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가능성 있게 보는 것,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나중에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보시는 자가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만 판단해보고 심판해보고 당신하고는 안 만난다 그러고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그냥 원수 돼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팔다리 다 끊기고 나면 나중에는 이 사람 봐도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면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를 가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고립되는 것이고 점점 실패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열어놓고 보시라는 거죠. 마음을 열어놓고 보시고 눈을 열어놓고 멀리 보시고 또 이 땅에 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세계도 보시고 온전한 세계를 완전히 열어놓고 보시면 이 세계가 다 보이시게 되는데 내가 보고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점점 산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는 쓰러져 버립니다. 승리한 사람 또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최고 1번이 뭔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슨 꿈을 가졌어요? 반드시 나에게 미래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점점 자기의 삶이 한 토막 한 토막이 산화가 되고 숙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결론을 내게 되고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형제간에 그렇게 믿지 않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시거나 또 소홀히하게 하거나 원수를 삼거나 천망을 하거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가족 중에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우리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우리 가족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도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가족을 다 뭐 지금 구원 못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전도하시고 할 일 다 하시는데 전혀 가족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쇠고랑이 다 끊어져서 이렇게 자유함을 있게 돼서 이 빌립보 감옥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올 때에 이 간수가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 지켜가지고 죄수들이 도망을 가버리면 자기 목숨이 10개라도 안 남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경에 놓였을 때에 저들이 염려하지 마라. 바울과 실라가 염려하지 마라. 위로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바울의 대답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편 138편에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다윗 한 사람 자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자기 가족에도 혜택을 주고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참 그야말로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 불러주셨을 때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에 속한 모든 자도 함께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아주 흉악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안 되겠다. 이 실망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보시고 내 자녀를 세워주시고 아멘. 나를 보시고 내 아내의 길을 살려주시고 아멘. 나를 보시고 내 남편을 여러분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중요하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멘.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주변에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그 실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어둠의 세계를 이겼다. 왜?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빛이 어둠에게 지는 빛은 없어요. 반드시 빛이 비치면 어둠이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을 때에 그 가정의 어둠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는 시간차 공격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어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속에 간직하시면 세상이 모두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차피 은혜로 오신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지금 빛의 세계에 걸어가는 거, 이거 어차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때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가정 속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아니하셨더라. 근데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에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의 형제들도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생활하시면서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마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순간에 뭡니까? 결과가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120문도와 같이 기도하는 거기에 같이 섞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뭘 하느냐, 올라가라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우리가 마인드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던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너희들은 얼마든지 때가 있다, 올라가도 된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때가 있어서 아직 내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차이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명자라든지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내가 싫다고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길이고 신실한 신앙으로 승리한 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은 뭐냐?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에서 12가지가 전부 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되면 내가 못하는 일도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때가 오기까지는 성실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때가 오기까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하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할 준비만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중에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가는 길을 접어버릴 수 있는, 그 성경을 보시면 누가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상팔구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첫 마디가 그 마디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운 자, 정말 자기의 것이 없는 자, 포토코스라는 거지요. 완전히 그냥 자기의 어떤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꽉 채셔가지고 나는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나는 막 내 길 갑니다.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보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산화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발효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발효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는 점점 잘 된다는 것이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 놓고 올라가십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라.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올라가셨더라. 왜 이랬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만 해봐라. 아니 우리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의 포진을 해가지고 완전히 참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자꾸 거기 가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너희들이 이 참 자꾸 지적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는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었는데 그걸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해요? 조용하게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 조용하게 올라가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일을 할 때에 부딪힐 거는 부딪혀야 되지만 또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조용하게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십니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갈 때에 아주 성격이 좀 급한 분들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은 무슨 일을 하면 바로 부딪혀요. 그냥 거기서. 아니 나는 그렇게 아닙니다. 이 길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바로 부딪히면 거기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늘의 군대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로마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가능하면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서로 조율을 해서 하시고 합심해서 하시고 협력해서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하시고 즐거움을 하시고 기쁨을 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 주신 은사대로 하시면 돼요. 그 은사가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쉬우면 은사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더라고 힘이 들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할 수 없는 거 시키니까 괴롭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항상 생각하실 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서 즐거운 거, 내가 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 내가 해서 재미가 있는 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는 그 길에 대해서 자기도 축복이 되고 옆에 사람도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못하는 거 억지로 그냥 그렇게 끌어다 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쉽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모든 일을 그렇게 은혜롭게 하고 쉽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부딪히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하고도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하고도 화해하는 마음을 하고 교회의 모든 일도 화해하는 마음을 하고 가정에도 화해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산화되는 모습, 이 발효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 자기를 태우잖아요. 그게.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하실 때에 재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그래 무엇이든지 찬송하는 게 재밌어야 찬송이 되지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재미있게 하는 그게 원사예요. 목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가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설교하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럼 목사 아니야 돼.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목사하면 안 돼요. 듣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저 앉아가지고 들으셔야 되지. 괜히 그 서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 주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부딪히거나 소리 나게 하지 마라. 그냥 기분 나쁜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실 때는 뭘로 주시느냐? 여러분 내게 맡은 은사가 따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설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간혹 설교할 기회가 오더라도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나타내면 되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받은 은혜가 이렇더라. 나는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완벽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장로님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인데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억지로 풀어내려고 그러다 보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끌어대가 풀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영혼에도 복이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진리가 아니니까 이거는 영혼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신 일은 설교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니까 뭘 해야 돼요? 교회를 다스리고 참 교회의 행정을 살피고 치리와 건증을 하고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써주고 애를 써주고 교회가 발로 든든히 아름다운 소문이 나도록 그런 가는 거고, 권사님은 뭐예요? 목사를 도와가지고 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상처난 자를 위로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게 권사였어요. 그 하나님이 다 달라요. 집사는 뭐냐? 일하는 자, 잡을 집자잖아요.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집사인데 교회에 뭐 일할 거 있으면 날 시켜주십시오 그냥. 그래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일하기 싫으면 집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 찬양단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되고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야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내가 발견하는데 발견한 비법이 뭐냐? 재밌으면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잘하면 은사예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잘 되더라. 효과가 있더라. 결과가 좋더라. 그게 은사예요. 그게. 어떤 분은 물어보면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안 해봐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봐서 그래요. 내가 뭔가 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은 게 있습니다. 은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그것이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건 주님께서 하신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미움을 사게 됐는가? 그 가운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뭐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든 저들의 영혼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영혼에 정말 그냥 새끼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했을 때에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거지만은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정말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정말 진리를 가르칠 때에 그 마음속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벌써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뭐 남을 도와주더라도 뭘로 도와줘요? 그냥 이름 내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누구에게 뭔가를 주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되지. 이거 하면 내가 뭐 어디 일어섰을 때 뭐 하나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누가 덕을 보느냐? 자기가 이익을 보는. 내 모습이 점점 아름다워진, 내 모습 속에서 발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숙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구원받고, 다른 사람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약속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잘 된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다면 있을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정말 잘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유익한 자가 많고 웃는 자가 많다면 나는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분명히 성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왜? 나로 말미암아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숙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가, 이런 요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줄, 이 귀한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앞에 올라오게 하셨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사온데 잘 발효가 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시고, 유익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